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사실은 더 깁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6절서부터 봐야 되는 그런 긴 본문인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도사 목사님이 뭐 설교하는데 오직 공부해서 잘하겠어? 오직 공부하게 잘해도 네가 복음이나 자기 복음 뭐 이런 거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게끔 기도해 주시고, 만약 그래도 반복이 되면 내쫓아 주시고,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공감을 받으시면 와서 보라 하고 주위에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믿을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깨우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죄를 이미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오늘 본문의 앞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겠죠? 잘 아는 아담과 그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 일단 배로 땅을 기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서로 치고받고,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다치게, 그러니까 아픈고 뭐 부상은 당하겠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대한 뱀 여자에 대한 또 벌이 내려집니다. 뭡니까? 해산의 고통과 그 다음에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도, 이 말씀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을 받아야 된다.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 또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이 있습니까? 수고하는, 먹거리를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벌을 내리고 오늘 읽은 24절까지가 그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간에 시다, 뭐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시적인 산문이라는 게 합의된 통일된 의견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졌나, 그 죄가 어떤 죄였나를 우리가 알려면은 그 2장 16절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펴셔서 보시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은 아직 아닙니다.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근데 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살죠. 세상을 지배하죠. 하나님과 똑같아요.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무를 먹는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나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공유하시길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죄를 알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 창조 질서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과일을 먹지 말라, 그게 아까워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선악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너의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한 행동이 뭡니까? 야, 너 외롭게 사는 게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너 배필을 내가 만들어 줄게. 했으면 배필을 만들어 주셔야지. 빨리 수술 작업 들어가셔야지. 갈비뼈 뽑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데려오신 겁니다.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자, 배필을 이런 구절들을 성경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상하다.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그래 놓고 왜 짐승들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지? 배필하고? 자, 아담이 이제 동물들 이름을 짓습니다. 사자, 코끼리, 원숭이 다 이렇게 보리종달새 하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예요?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없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술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서 돕는 배필이 됩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요즘 21세기로 해석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 사랑스러움의 표시 뭐 다 좋습니다만은 요 성경 창세기가 완전히 기록 아무리 늦어도 BC 한 500년 전,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 귀환해서 그때 에스라 학자가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정리가 됐을 거다라고 보면 그 시대의 언어로 봤을 때 이름을 짓는 것은 지배, 소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함부로 자연을 훼손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키고 하나님 대신 경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피조물. 인간은 여자, 돕는 배필. 지금까지는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생명나무는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아라.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데 죄는 알지 말아라. 죄를 알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것을 어기게 되는 순간에 죄를 짓는 겁니다. 뱀이
그 아담과 그 여자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나뭇잎으로 중요한 곳을 가렸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게 창피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가렸어요.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 왜 가렸니? 그리고 이제 불러다가 신문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뱀이 남자에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요. 그런데 끝에 말은 뭐니?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걸 고백해요. 그 다음에 여자, 너 왜 먹었어?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뱀, 너는 왜 그랬어가 아니고 오늘 본문입니다. 말도 안 들어요. 뱀에게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주의 다른 행성에 어떤 생명체가 살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보다 더 발달된 지능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믿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대화를 원하시는 그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뱀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어? 라고 안 물어보시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 하고 저주를 하세요. 저주. 뱀이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근데 저주가 히브리어로 아루예요. 아루루.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아담이 흙에서 온 사람이라는 남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아가 흙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아담아가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의 유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하고 자백을 또 남자도 마찬가지로 자백을 했고 여자도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유혹을 해서 핑계는 됐지만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저주받는 장면이 자 보세요. 뱀이 배로 땅을 기어다녀요. 맞죠? 그 다음에 흙을 먹어요. 흙을 먹는다고 저주를 하세요. 그런데 뱀 보신 분 뱀이 흙을 먹지는 않아요. 또 흙하고 같이는 먹겠죠. 뭐든지. 그런 말로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진돗개 공주도 우리가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좀 배부르면 그걸 감춰놓습니다. 어디다. 땅을 파고 묻어놔요. 아니 저렇게 저 맛있는 고기에다 흙을 저렇게 잔뜩 묻히고 쟤 왜 저래? 이런데 기가 막히게 그 흙을 발라서 잘 먹습니다. 근데 흙이 안 들어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뱀의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흙을 먹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여자와 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뱀입니까? 뱀의 후손입니까? 뱀이에요. 뱀의 후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여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도 아니고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관계라는 표현밖에 안 합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상처를 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처를 줍니다. 이거를 성경 읽으시면서 짚으셨다면 대단한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흔히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단수기 때문에 이건 예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집합명사입니다. 단 한 번도 그 단어가 성경에서 개인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단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린데 아까 이 문장이 시적인 산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이때 이미 저주를 하시면서 뱀의 저주를 하시면서 구원을 예비하세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여자의 그 벌을 또 우리가 봅시다. 보면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지배를 받게 된다. 원래는 여자가 태어날 때 돕는 배필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자는 지배를 하고 싶어 해요, 남자를. 근데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죠. 남자들이 여자들의 지배를 받죠.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수 집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모이잖아요. 그럼 이미 다 의견이 바뀝니다. 이미 집에서 벌써 의견을 듣고 왔거든. 그런데 여자의 그러니까 산고를 겪는 일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상고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때 우리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왜 애가 브릿지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C섹션을 받아서 출산을 했어요. 그다음 우리 아들은 너무 크다고 그래서 이 문이 너무 좁다고 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C섹션 받았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죠.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고하신 것을 피한 겁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어떤 벌을 주시냐면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넌 먹거리가 없어.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 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에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셨거든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에덴 시절에는 노동을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그때는 땅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게 그냥 자라니까 그냥 관리만 해주면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도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세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이제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죄를 계속 짓거든요. 당장 4장에서 우리 후문맥이 되겠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땅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땅에 저주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하지만 저주는 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퇴로를 터놓는 거죠. 구원의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건 뭡니까? 일단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짐승에서 나와요. 짐승의 가죽이니까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옷, 나뭇잎,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매년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그런데 가죽옷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희생과 용서와 화해의 길을 터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 아담에게 너는 이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선고를 하십니다. 왜 흙으로 돌아가야 하냐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뭡니까? 선악을 알면서, 선악과 선악에 대해서 네가 알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하는데 죄를 정복하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선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몰라야 됩니다. 죄를 모르는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에덴 동산 시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덴 시절에는 발라벗고 다녀도 아무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짐승들한테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자, 코끼리.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몇 분 안 되시지만 제가 잘 아는 임수환 목사님 빼고, 안 목사님 빼고 우리 집사님부터 이름을 딱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한 10분 지나서 다시 하면 아마 또 틀릴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담은 이름을 다 지었어요. 만약 인간이 그렇게 무능력,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아마 사자가 와서 컴플레인 할 겁니다. 아담 쟤 정신 나갔나 봐. 어제는 나한테 사자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원숭이래. 쟤 왜 저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우리의 이 상태는 무지하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망가진 상태인데도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도 세계의 인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인종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은 절대 안 믿어지시겠지만 머리가 좋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해요. 에덴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같은 상태니까, 다만 죄만 모를 뿐이지 다 아는 상태니까. 그래서 화해가 있었고 갈등이 없었고.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다시 돌려주고 싶은 계획이 언제부터?
바로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회복의 언약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다시 에덴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는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했고,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율법과 성경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 만나서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완성시키는구나,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지시는구나 하고 바울이 이해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설파한 내용들이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 그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우리의 죄, 임수환 목사님이 저하고 30년 지기입니다만은 서로 별로 대화 안 하거든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아까 기도 내용을 보니까 제 설교 원문을 갖다가 훔쳐보신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 원문을 훔쳐봐서가 아니고 말씀을 같이 공감하는 거고 신학적인 공감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예견된 고난입니다. 왜냐?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전부 위로하는 내용은 뭡니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오고 이런 것들은 이미 너희의 죄, 너희의 원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이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었도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과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과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과 그런 것들을 모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시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시작된 것이 새 사람,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갑자기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 본문들이 가장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옛사람은 후패했으나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표현들, 에베소서 2장에서 나타나는 1장 20절에 나타나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손도 아니요 같은 한 가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고, 그 마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그렇게 강조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냥 십자가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잘 알아먹지도 못하는 제자들 답답해 하시고, 또 더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죄의 상태에 빠진 게 삶의 형태가 변한 거라고. 구원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실제적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150파운드짜리를 들고 매일 교회에 와야 되고, 그래서 만나서 What's up, man? 왜 이렇게 무거워 보여? 십자가가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오는 고통들은 우리 이미 죄로 이미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 새 창조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 새 땅을 또 계획하고 계세요. 새 하늘 새 땅, 천당, 천국, 에덴 다 같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이 보라, 마태복음에서 그 킹덤 오브가 그렇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는 이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또 아도나이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한국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당으로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그렇게 했는데, 천당이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새 창조가 뭡니까? 에덴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시 에덴으로, 처음 시작했던 그 시작점으로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게 재창조하시는 게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요. 왜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우리가 그 삶을 맡기고 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삶으로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죄의 독침은 죽음입니다. 죄의 계수는 죽음입니다. 죄를 정복한다는 건 죽음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고 그런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과 그 하나님께서 벌하신 내용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구나. 너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겁이 난다. 그래서 내가 막겠다. 그 얘기입니다. 악을 알면서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은 에덴의 상태, 발궈벗고 있어도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사야가 표현했던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해롭지 않은
아이와 사자가 같이 뛰노는 에덴의 상태, 새 창조의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조금 지금 어렵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주 예수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욥처럼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죽이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고요.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아직도 저희를 다스리고 계세요.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저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의 죄송합니다. 야곱이 아니고 삭개오가 회개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얘기가 됩니다만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왜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지 정말 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세무서장이에요. 유지예요, 그 마을에. 근데 거기에 이 돌 무화과가,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껍질이 딱딱하고 이 당도가 떨어진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신 우리 전도연 사모님 맞습니까? 혹시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당도가 높아진답니다. 그 껍질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래서 목동들이 일을 마치고 오는 오후에 이 아르바이트를 그걸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삭개와 시크마라고 하는 나무인데 거기 올라갔을 때 이미 다른 목동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안 보이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다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강제로 내가 뺏었다면 2배로 내가 물러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토색질을 해서 뺏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 한 군데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도 곰곰이 곱씹어 와야 됩니다. 2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2배를 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근데 거기다가 4배를 또 주겠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가 있어야 4배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 뭐야? 얘 삭개오. 2배? 2배 주고 난 다음에 그것마저도 달달 털렸는데 거기다 또 토색질한 거 4배 주면 그 재산은 도대체 뭐야?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다는 거야? 뭐야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가 갚아주겠다는, 내가 회개하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새창조 계획에 참여하였느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네가 예수의 보혈을 믿느냐? 그러면 삶으로 살아라. 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네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어려움과 풍파와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대신에 너는 내가 함께 하는 것처럼 살아라.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삶의 회복의 언약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저희는 그 계획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생명성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